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어 다시 읽기 11번째 마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화두는 바로 이 성입니다. 성. 여러분 성이란 무엇일까? 성자 보세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죠.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은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룬다. 즉, 한 사람이 성실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서 가늠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자랑 가장 가까운 한자가 바로 믿을 신자죠. 그렇죠? 그래서 성신. 중국 문화에서는 성과 신은 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공통점은 다 당신이 한 말이죠. 당신이 한 말을 당신이 책임지느냐 못 지느냐,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 군자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그런 말들은 삼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어언 민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눌하다죠. 어눌하다. 어눌하다. 즉 말이 이렇게 유창하고 거창하고 거기다가 뻥까지 가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이 조금 더디고 좀 이게 표현이 유창하지 않아도 뭐에는 민첩하다고요? 행동에는 민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인격에 손해보는 것은 말은 앞서는데 행동에 따라가지 못할 때예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능력의 소지자가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말을 좀 어눌하게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 오히려 거기서 점수를 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지키면 우리가 이 사람이 신용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한 말을 그대로 이루면 이 사람이 참 성실하다고 합니다. 성실. 이 실자가 뭐예요? 실자는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라는 말을 쓰죠. 결실. 즉,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성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밤, 낮의 교체, 그렇죠? 봄, 여름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성실하다는 거죠.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그래서 이 성실하다는 것은 한 말을 책임지고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열매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 그 자체이지만은 그 변화에는 지속성이 있고 변화 자체에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뭘까요? 즉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니까 당신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되게 불쾌했어요. 아니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줍니까? 나는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찌 당신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하고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막상 현실이 다가왔을 때, 즉 이 베드로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의 어떤 안위가 걱정될 때에는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3번 예수님을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베드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그 베드로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만약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가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한 예를 들게요. 지금 급해요. 경제 사정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 테니 내가 각서까지 쓰마.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꼭 갚겠노라 각서까지 쓴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급한 상황은 지나갔지만 한 달 뒤에 갚을 거라고 마냥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대로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말을 한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은 뭐예요? 하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속성. 그러면 인간이 언제 하늘을 담느냐? 지극히 자기 한 말에 책임질 때에, 진짜 목숨 걸고 자기 한 말을 책임질 때에 하늘의 속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는 이 성 뒤에 오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믿음을 준다면, 당신이 그렇게 한 말에 꼬박꼬박 책임을 진다면은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고 그 인격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성은 어디서 나면은 참된 것에서 와요. 참된 것. 그렇죠? 항상 진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한 말에 진지하고 또 자기 행동에 진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 한 말에 책임지는 것을 지성이라고 하죠. 지성. 지극한 정성. 이 지극한 정성은 어디에 가깝다고요? 어디 속성에 가깝다요? 하늘의 속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생활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히 진심으로 변함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그 마음, 내가 한 말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된다면은 상대방이 거기서 감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속성에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은 한 말을 그대로 이루는 것은 하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 신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닮다. 그렇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어에서는 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그렇게 없지만은, 하지만 이 성이야말로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죠? 군자의 덕목 중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한 말에 책임지고 이루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죽기까지 책임지는 그것을 지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은 어디에 가까워요?
의에 가까운 거예요. 의에. 그렇죠? 의는 뭐예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됨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중용에 있는 표현이에요. 중용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천지도야. 그러니까 하늘이 만약 움직인다면, 하늘이 만약 이룬다면 반드시 뭐예요? 이 성으로 이룬다는 거죠. 변함없이 지속성,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한 그런 변화, 이걸 하늘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는 거죠.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뜨고, 봄, 여름 가면 겨울, 겨울이 오고, 그렇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이 모든 천연계의 변화가 지극히 정성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지속성. 한 말을 그대로 이루듯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약속하지만은 뭘로 약속하죠? 언어로 약속하지만은 인간은 진심으로 약속했지만은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다 이뤄낼 수 없는 한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지자 인지도야. 그렇죠? 즉 누구를 닮아가려고? 이 하늘의 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도다. 즉 인간은 자기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자기 한 말에 다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상황 때문에, 능력 때문에 마음을 다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한계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그렇죠? 즉 하늘의 본성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슨 성이다? 지성이죠. 그 지성은 어디서 온다? 참된 곳에 오죠. 그렇게 참된 지성은 하늘의 성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느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가까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 때문에 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움직이죠? 돌석같이 굳었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연애할 때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표현하죠. 그럼 10번 찍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속성이거든요. 변함없는. 근데 그 지속성이 어디예요? 나의 진심에서, 참 사랑해서,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지속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속성이 어디에 가깝다? 하늘의 이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 본성의 그 능력이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를 누군가와 소통하려면은,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진짜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한 말을 이루려면은 이런 참된 마음이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그 말에 책임지는 그 태도, 그런 삶의 자세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한 말 함부로 내뱉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발뺌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에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예요? 성실하지 않다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쓰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어요. 회중들이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에 힘이 있으려면은 내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말이 지금은 진실일 때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가 말에 조금 더 조심을 가하겠죠. 진심을 가하겠죠. 진심 없는 그런 얘기를 좀 덜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 덜 받게 되죠.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남발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격에 손해보고는 싶지 않고 또 내가 한 약속을 지키자니 또 역부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에 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뭐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바뀌면 그 베드로처럼 상황이 바뀌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용에서 배운 첫 번째 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성 그 자체는 누구의 본성이라고요? 하늘의 본성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 마치 약속한 듯이 봄이 찾아오고 약속한 듯이 가을이 찾아오고 약속한 듯이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그렇죠? 이거는 변함없어요.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고 그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기예보가 있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관찰해 보니까 하늘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침에 노을 끼면 비가 꼭 오고 저녁에 노을 끼면 천리길도 여행할 수 있노라. 그러니까 아침 노을과 저녁 노을에서 날씨의 변화의 규칙을 읽어낸 거죠. 그렇죠? 그 규칙을 읽어냄으로써 내가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즉 하늘의 하늘은 뭐를 통해서 말하죠? 이런 이 일기를 통해서 말하고 이 싹트는 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늘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영성이란 뭐냐? 바로 그런 하늘이 우리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영성. 그렇죠?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과학은 문명은 많이 발달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런 능력은 점점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뭐 종교의 형식, 종파 불문하고 사실은 종교의 근본 핵심은 바로 인간의 이런 능력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유 밖에 또 무의 세계도 있거든요. 무도 유예요. 그렇죠? 유는 무예요. 왜? 있던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의 세계는 또한 엄연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인간으로서 유의 세계에만 갇히는 것은 반쪽이 반쪽도 못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성현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이 무의 세계, 즉 종교의 세계, 신의 세계에 대한 사색을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월등하다면은 바로 이런 사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사고는 바로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 무한한 시공간 그리고 우리의 능력 밖에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경외 이런 것을 품는 것이 인간의 고상함의 소재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은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언어, 말이죠. 즉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되겠죠. 이 이룰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속을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룬다는 것은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 뜻대로 아닌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실이 맺으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성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신에서 뭐가 나오죠? 쓰임이 나와요. 당신의 한 당신의 한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리더의 파워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는 가라사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라사대. 말씀의 능력이죠. 왜? 한 말 그대로 이루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이라는 그 자체가 하늘의 도다. 하늘은 항상 자기가 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그렇죠?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이 모든 이 천연계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하늘을 닮아야겠죠. 인간은 하늘을 닮아야겠죠. 근데 언제 닮아진다고요? 무슨 마음을 품을 때? 진지한 마음을, 진심을 품을 때. 그 진심으로 자기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한 말을 이루려고 하고, 진심으로 자기 한 말에 책임진다면은 그것을 무슨 성이라고 하죠? 그걸 지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지성하면 뭐라? 감, 천. 하늘과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하늘의 성에 닿게 돼. 그래서 그거를 성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늘이 성실한 것처럼 성실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은 인지도야.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언어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의 인격이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나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눌러언이에요. 즉 말이 행동을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눌자 보세요. 말씀에다가 내자잖아요. 즉 내가 말을 바깥으로 내뱉기 전에 내 안에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돼요. 뭘 곱씹으라고요? 첫째, 내 말이 진심이냐? 두 번째,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냐? 그렇죠? 세 번째, 상황이 바뀌면 내 진심과 상관없이 나는 이 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되새기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눌어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눌어언만 가지고 되느냐? 벙어리로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민어행.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빨리빨리 이루라는 거죠. 민첩하게. 그렇죠?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꼭 앞서야 되는 거 아니면 적어도 빨리빨리 행동에 옮기는 게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문장, 중용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중용. 중용은 누구의 책이냐면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책이에요. 자, 논어에서 공자 선생님이 중용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어요. 이 단어 자체를. 그래서 군자는 중용이고 소인은 반중용이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중용의 공자의 중용 사상을 한 편의 아주 멋진 문장으로 집대성해서 요약해낸 사람이 공자의 손자 자사고, 이 중용이라는 자사가 쓴 문장이 즉 공자의 중용 사상을 요약한 이 문장이 얘기라는 책에 실려 있었어요. 얘기라는 책에 이런 문장들이 49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중용이고 또 다른 한 편이 대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얘기해서 따로 뽑아내서 논어와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합쳐서 네 개를 사서라고 표현한 거죠. 사서. 그렇죠? 우리가 사서 오경하죠. 네, 이게 사서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첫 문장입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성지자, 인간은 하늘처럼 지극정성해야 되는데, 즉 변함이 없이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를 중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성지자, 성지자 뭐죠? 하늘이 성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성하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자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택해야 돼요. 뭐를 택해요? 선한 것을 택해야 돼요. 택선이 고집자야.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성한 것처럼 그렇게 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것을 택해서 그것을 고집은 뭐냐면 붙잡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항상 선과 악이라는 분별 속에 있는 거죠. 분별. 그렇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악하다고 보는 존재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별 속에서 때로는 이쪽 동네에서는 악하다고 보는 것을 저쪽 동네 가면은 별로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낙태를 범죄시해요. 그렇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또 뭐 본인의 의지니까 본인이 선택하라.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기준이냐? 어느 게 기준이냐? 그렇죠? 자, 그러면 선한 것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내가 하늘의 도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다 뭐예요? 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디 가서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보필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죠? 그런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도 이것도 선한 거죠. 그러니까 선하냐 안 하냐는 그 기준이 인간한테 놓으면은 이거는 끊임없는 분쟁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 진리에 있다는 거죠. 하늘의 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동양의 철학 사상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천인합일, 이 하늘의 법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법도를 저버리고 나를 기준으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또 다른 이 혼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에도 창세기 첫 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안다는 것은 안다, 내가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누가 기준이죠? 나예요, 나. 왜? 그 알매 주체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게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분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사실은 이게 진지한 거거든요. 이게 진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도 보세요. 큰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을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이죠. 그때. 그렇죠? 자, 그러면 뭐를 고집하라? 이 선한 것을 택해서 고집하라. 즉 뭐예요? 천도를 고집하라. 천도가 뭐예요? 천도가 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야말로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박학해야 돼요.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박학 많이 공부해야 돼요. 뭐를? 하늘의 법도를. 그 인간의 이치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배우기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문지. 늘 질문하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옳은 것입니까? 또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까?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입니까?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늘 사색하고 질문하는 게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학, 신문 두 개 합치면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여러분 천문, 지리, 과학, 인문 뭐 그냥 심리, 철학, 신학 이런 학문들을 다 섭렵해서 이게 관통될 때에 우리가 박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공을 나눠가지고 뭐 학사, 석사, 박사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박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가 공부한 영역에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역 밖의 거는 우리가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여기서 말하는 박학이라는 말은 여러 영역을 다 섭렵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질문만 던지면 되느냐? 안 돼요. 우리가 심사숙고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심사숙고. 심사지.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알매 체계로 다시 정립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정립된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서 정립된 나의 사상이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다시 깨지고 새로운 것들과 또다시 민글되고 섞여서 또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고 재구성되고 그래서 계속 알아간다라는 표현이 옳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알아간다. 어디까지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까지 가서야 뭡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곳이 어디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 하늘의 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사숙고한 다음에 명변. 그렇죠? 이렇게 사리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옳은 것이 이렇게 깨달은 것을 독행지. 독행이 뭐예요? 바로 이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한 말, 그것을
그대로 관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어의 첫 문장이 하기 시십지죠. 배운 것을 그때그때 뭐예요? 실천에 옮기고,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나의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죠? 나의 인품이 되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이 모든 공부의 과정이 결국 뭐예요? 독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시, 십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무대고 계기라는 것이죠. 퍼즐 맞추듯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림을 완성했는데 오늘 어떤 사건 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퍼즐 피스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퍼즐 피스를 지금 완성된 그림에다 끼워 놓으면은 어쩌면은 지금 완성된 그림을 한번 다시 흐트러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 가미됨으로써 또 새로운 그림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참된 것이고 이 성인 거예요. 성. 그렇죠? 그래서 성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은 그 변화 속에 불변성이 있고 그 불변성이라는 것은 지속성이죠. 지속성과 그 규칙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그 밀물이 오면은 이제 썰물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경도 가능하고, 그렇죠? 모든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것이 규칙이 없고 그냥 제멋대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성지자, 인간이 하늘의 성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것을 택하라. 그리고 그걸 꽉 잡아라. 그 선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늘의 도라는 거죠. 하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박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질문만 던지면 되느냐? 그 질문 던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돼요. 그 사고가 결국은 우리의 뭐예요? 이 판단력,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 디시전 메이킹하는 이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옳다, 그렇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그냥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성이다.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다? 성이다. 자, 오늘 세 번째 그 원문은 대학이라는 텍스트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지자의 즉 하늘의 그 지극한 정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것을 고집해야 된다죠. 그 선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선의 기준은 어디냐? 하늘의 법도라는 거죠. 그 하늘의 법도를 고집하고 그 택하고 그 간직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의 단계를 필요하다? 이런 박학, 신문, 심사, 그 다음에 명변, 그 다음에 독행이라는 공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의 모든 귀결점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 그렇죠?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진심 진짜를 얘기했죠. 진심 진짜. 어디 갔지? 여기 진심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의 기본은 뭐예요? 진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행동에 옮기고, 진솔하게 행동하고. 그럼 그 진심이죠. 그 마음은 뭐냐? 뜻이죠, 뜻. 그러니까 의가 뜻이 먼저 성해야 돼요. 즉, 말을 진짜 성실하게 하려면은 뜻이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가 성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된다? 마음이 바로 잡힙니다. 마음이 바로 잡혀야 뭐가 바로 잡힌다고요? 몸이 바로 잡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헬스 가죠? 그러면 헬스 가기 전에 내가 몸을 튼튼히 가졌다는 생각부터 가잖아요. 마음가짐부터 가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해야 더 오래 사랑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의가 진실하고 참될 때에 그때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고, 마음가짐이 바라야 행동, 즉 몸에 옮겨지는 게 바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죠.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서 꼽힌다? 몸에서 꼽힙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아직 옮겨지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즉 마음이 아직 올곧게 잡히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올곧게 잡히지 않아요? 이 뜻이 아직,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바로 잡히고, 마음이 바로 잡혔을 때에 몸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바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누가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온다고요? 집에서 나타나요.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리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실해야 할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가면을 쓰고 에헴하면은 누가 힘들까요? 그것보다 위선적인 게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좀 에헴할 수 있지만은, 좀 이렇게 연극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집에 가서는 그 모든 분장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대 뒤에 가서도 무대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살면은 도대체 당신의 진실된 삶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집이야말로,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뜻이 참된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른지, 몸가짐이 제대로 됐는지를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시공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뜻을 올곧게 하고 진지하게 가지고 마음을 올곧게 갖고 몸을 바르게 다스리면은 우리 집안에서 그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하면은 우리 집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요? 제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렇죠? 그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몸가짐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안 봐도 그걸 뭐예요? 그걸 신독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죠. 신독. 여러분, 이 조심할 때 심자도 보세요. 근신할 때 신자. 그렇죠? 이것도 마음 심자가 돼요. 마음이 참된 거예요. 마음이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에 아무 꺼리낌 없이, 위장 없이 들여다보이는 그 마음 그 자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는 상대방 미워하면서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아부도 하고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웃고 아부하는 당신이 진짜예요? 아니면 지금 안에서 미워하고 있는 당신이 진짜예요? 미워하고 있는 게 진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 미워하고 있는 진짜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하고 있구나. 근데 미워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뭘 바라고 있지? 그럼 내가 바라는 거 이거 과연 내가 진짜 필요한 거냐? 내가 정말 부족한 거냐?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사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이, 생각이 올곧냐? 마음을 바로 가졌느냐? 몸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느냐? 뭘 보면 알아요? 집안 보면 알아요. 집안. 그럼 집안이 다스려지잖아요. 그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몸으로 나오면 뭐예요? 치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옛날에 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도의 개념이에요. 도.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9개의 9개의 주가, 나라가
천자를 중심으로 밑에 그 나라의 왕들이 천자를 옹유해서 하나의 그 황권을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황권을 천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있는 사람이면은 천하도 뭐예요? 천하와 화평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평천화 하려면은 자기가 있는 나라부터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나라부터 자기 집부터 다스려요. 집을 다스리려면은 몸부터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려면 뭐예요? 마음부터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뜻부터 진실되게 가져라. 이게 뭐예요? 성지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어디서부터요?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내가 가진 뜻부터 참되게 가져라. 이게 뭐예요? 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어 다시 읽기 11번째 마당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용에 있는 문구 2개,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문구 2개. 우리가 논어에서는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중용도 대학도 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텍스트북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내용들이라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 세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뜻이 참되고 성실하면 그러면 그런 참된 뜻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올곧게 잡히고 그 마음이 올곧으면 마음을 바로 잡으면은 그때 비로소 몸이 태도, 나의 행동, 몸이 바로 잡히고 몸이 바로 잡히면은 그 다음에 집안이 다스려지고 집안이 다스려지면 그 다음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할 수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도모하시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내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이 순간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미래의 그 망상에 빠져 있지도 않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시공간, 지금 경험하는 이 사건,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야말로 나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에 가깝다? 하늘의 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왜? 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우는 것은 항상 뭐예요?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지? 꼭 그래야만 하나? 또 다른 길은 없나? 그러면 그렇게 질문만 냅다 던져놓고 내가 스스로 답을 정리해내지 않으면은 그건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생각하는 능력. 그렇죠? 그 생각해서 이제는 뭐예요?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죠?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독행하는 겁니다. 이게 고집하는 거예요. 독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계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한계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이에요. 여러분 다 깨닫고 행하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계 깨달았으면은 담배가 몸에 안 좋아? 끊어야지. 그럼 바로 행동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깨달음은 몸에서 꼽힙니다. 수신입니다. 수신. 수신. 그렇죠? 수신을 해야 돼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행, 합일이죠. 일치하다고 표현하죠. 지행일치가 곧 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기 시십자, 시십지. 그렇죠?
그러면은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격에 대한,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는 그 뿌듯함에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당면한 그 순간순간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 개 한 개 이뤄나갈 때에 그 기쁨 또한 한량 없도다라고 노노 첫 편에서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수업을 대신한 것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제가 이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과제 올린 것으로 여러분의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